1년 동안 정체성이 분명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정체성이 분명했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정체성이 분명했다면 하나님이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봐요.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을 기억할 때 정체성의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 투병하다가 투병을 통해서 병이 났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내린다? 정체성의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1년을 지나오면서 해주신 일들을 추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달라붙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정체성의 뿌리를 날마다 깊이 하나님 앞에 내려야 한다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은혜스러운 자세예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우리 안에 또 증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가 내 안에 죽은 말씀이 될 수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설교는 들었는데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은 죽은 말씀이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이 말씀이 오늘 생활 속에서 적용을 했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바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는 설교고 생활은 생활이다 보면 다 들었던 말씀들이요, 말씀이 내 생활 속에는 죽어버려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고민은 성경 연구를 많이 했다, 성경 공부를 했다, 성경은 많이 읽었다, 다 중요해요. 근데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읽었던 성경책, 그리고 많이 성경 공부를 연구했던 것들이 생활 속에서는 그 말씀이 다 죽은 말씀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생활에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의 힘이 내 생활 속에 살 때,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민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다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 잘 드려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증거되는 거.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다 안 주고 딱 한 가지를 주면서 이 한 가지 속에 제자들이 가지고 나가야 할 일상적인 필요한 것은 다 안 줘요. 다 차단해버려요. 딱 한 가지만 준 거예요. 귀신을 제거하는 권세를 줘요. 이거 외에는 안 준 겁니다. 여기 안에 너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것을 이것도 저것도 하죠. 근데 사실 딱 하나 하면 끝나요. 다시 말하면 자녀면 끝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만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면 더 이상 우리에는 필요 없어요. 필요하던 것이 나중에 오면 내 안에 모양이 좋은 액세서리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단 한 가지를 주셨는데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담겨져 있다. 오늘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거요.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파워,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늘 구했던 것은 뭐인 줄 아세요? 환경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어려운 환경 그대로 놔두고 그 환경 속에서 누구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놓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겨도 다윗이 딱 하나 붙잡았어요. 어려운 환경, 험악한 생활, 그것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놓칠까봐 그걸 가장 신경을 썼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안 보여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세상 가치관을 통해서 복음으로 믹서를 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달라요.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하늘이 준 거지 사람이 얻은 것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안 나와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길을 꺾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무엇을 만들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서 온 것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환경을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환경을 내가 움직이는 사람을 막 찾고 만들고 연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 직장을 열고 싶어요? 내 인생을 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을 제압하고 있는 어둠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받으세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따라해서 양도했다. 다시요. 양도했어요. 양도란 거 알죠?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뭐해라고요? 사용해라고. 세상에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재정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상황을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병마로 싸우는 모든 것도 원칙으로 보면은요 하나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정말로 좋은 모델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신경 쓰는 것이요.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행여나 내가 주님을 놓쳐버릴까봐 거기에 가장 두려워했어요. 오늘 이 문제가 풀어지냐 안 풀어지냐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도 그런 흉내를 내면서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욕을 얻어먹을 것봐 그 두려워인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미친 짓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으로 지금 내보내거든요.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을 때 모든 것을 다 줬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거 한 가지가 권세예요. 어둠을 꺾어버릴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온 거예요. 더 이상 안 줬어요. 행여나 다른 것을 의지할까봐 다 못 갖고 가게 했어요. 아울리치는 애가요. 음성 듣고 가라는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케줄을 다 짜갖고 가버려요. 스케줄 없이 가야 돼요. 미국 가면 미국으로 그냥 떨어져서 거기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스케줄 이게 아울리치요. 듣고 살고 먹으라는 데 먹고 물어보고 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인도함을 받는 사실 세팅된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고 사는 거. 말씀이 내 생활에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매일 점검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침에 묵상해요. 살려고. 은혜는 왜 받아요? 살려고. 근데 은혜 받고 안 살고, 아침 묵상하고 안 살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는 역사할 수 없는 죽은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했죠. 그러면은 오늘 상황에 그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싸워 이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요. 안 싸우면 오늘 아침 묵상했지만 이 말씀을 오늘 내 생활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한 죽은 말씀으로 내가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억지로 보낸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때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내요. 세상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도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권세를 줘서 보낸다는 거. 전도하십시오. 세상에 가서 돈 버십시오. 그냥 돈 안 벌어져요. 오늘 그렇게 제가 풀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 안 모아져요. 돈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재정을.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임파테이션, 그 힘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돈을 쫓아가요. 돈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말을 권세로 하면은 이 권세가 움직여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내가 설교했는데 첫 주 기도회 때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나는 시간의 종입니까? 시간을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나는 시간에 끌려다니는 시간의 노예가 될 수 있고, 그러죠? 내가 시간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늘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늘 따라간 사람이 있고, 돈을 내가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논리예요. 이런 구도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 그 권세 하나 가지고 그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이 구도로 너희가 살면 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도가 우리 신앙의 구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뭘까요? 다시요. 우리가 전도로 한다 그러죠. 사업을 하죠. 무슨 일이 하죠.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에요. 어둠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토라지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죠. 그 사람이 마음이 닫혀서 안 열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설교로 이거 한 이유는 신년 설교가 빛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내가 그래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을 내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제 빛의 설교를 하면 쑥 들어올 거예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 빛이 오면, 가사 한번 읽어보세요. 빛이 오면 다 내게로 돌아온다. 다 그 단어예요. 가서 보세요. 60장 이사야. 열방의 재물이 내게 돌아온다. 뭐 만국이 돌아온다. 사람이 돌아온다. 뭐가 돌아온다. 막 그러네요. 이 빛이 오면은 빛이 사람을, 환경을 움직이고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세상은 어둠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를 보낼 때 단 하나 어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보낸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보냈어요. 잘 되고 싶죠? 영적인 능력을 받으십시오. 영적인 능력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만지작 하면서 말씀과 내가 한 몸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몸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과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버려요. 그냥 조금 아는 것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포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라는 거죠.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은 사실은 악한 영인데 사람으로 오면 거짓 메시지가 오고 사람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은 파워게임이에요. 파워게임. 내가 어둠을 이기면 어둠을 다스리죠. 그럼 다 나를 향해서 움직이게 될 수 있고 내가 어둠에 지면 계속 상황이 생기면 상황에 쫓겨다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쫓겨다녀요. 우리가 못 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는 거지. 살아가는 방식이. 근데 살아가는 방식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싶다고 말하죠. 하나님 나 돈 벌고 싶어요 말해요. 잘 되고 싶어요 말하거든요. 근데 방법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는 번성할 수 없고 돈을 모을 수 없고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살고 싶어 살아서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서 성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방법으로는 번성이 안 돼요. 돈을 벌고 싶은 방법은 돈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잘 되고 싶으면 환경을 움직일 수 있고 환경을 땡길 수 있는 이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주권자가 되고 여러분 주권자가 경찰서장이 주권자가서 움직이는 것처럼 경찰서장이 주권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리더십이는 사장이나 되고 회장이 되는 사람들은 뭐 한다? 열심히 살아서 안 돼요. 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전쟁하는 것이 영적 싸움인데 이 세상은 그런 파워게임이에요. 엄밀히 들어가면. 어느 집에 가서 어느 환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누구하고 싸운 줄 아세요? 어두움의 길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어요. 관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영을 제압하지 않고는 절대로 전파하기가 어렵다. 이 말할까요? 악한 영을 제압하지 않고는 사업하는데 열심히 사는 열매만 있지 하나님이 주는 30배, 60배가 안 돼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묵상에서 말씀과 내가 하나 돼야 돼요. 이 정도로 좀 해라는 거죠. 사람과 싸운 것처럼 보이고 환경과 싸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영적인 것, 어둠과 싸우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죠.
부부가, 가족과 형제가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요, 괜히 미워지고, 괜히 생각 차이가 나고, 다 어둠이에요. 분리시키는 영역. 악한 영은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만약에 올무에 걸리면 가정도 분리시켜서 망가뜨릴 수 있고, 일이 잘 되려가도 딱 토라져가지고 안 되겠다는 것도, 그것도 어둠이 장난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성사시킬 때는 기도하고 가면 참 좋아요. 이런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면서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것은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보냈다는 거. 옷을 주고 다 그러지 않아요. 다 차단했어요. 딱 그거 하나. 13절 보세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죠. 이건 뭘까요? 다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난다는 거. 빛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혼자 스스로 열심히 훈련해서 권능을 얻은 거 아니다. 아니, 어둠을 이긴 거 아니다.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르고 주신 거예요. 임파테이션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한꺼번에 옵니까? 한 사람 한 사람가 이렇게 점화됩니까? 점화돼요. 내가 받으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한꺼번에 120명이 안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늘 물들어갔다는 거.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임파티션 된 겁니다. 내가 받으면 계속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거. 자, 주님이 나눠주심이 없으면 기독교의 사역 속에는 어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주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만 넉넉하니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아니요. 은혜요. 점치는 데 가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딱 가면 점괘 안 나와. 진짜 신이 내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 가면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신 안 내려버려요. 그런데 가짜들이 있어요.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신이 내려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점괘 안 나옵니다. 그들이 알아요.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 나가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가짜들은요,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아세요?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로 신이 내려서 하는 사람 진짜죠?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절대 점괘 안 납니다. 예. 어둠, 귀신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안 내려요. 하나님이 그냥 그 장소를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 못해요. 그래서 점괘가 안 나온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딱 가서 앉아있으면요 절대 안 와요. 예, 어둠이 올 수가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괘가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했었어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에 뭐가 있다? 힘이 있었다. 자, 영적인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돈을 땡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잘하려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영적인 힘은요, 보이지 않아요. 별로 그 사람이 스펙은 없는데 하는 일들이 늘 된다고 하면 그 사람 뭔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붙어 있는 거에는 없어요. 대학을 나오고 거기에 전문 연구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해요. 방해 세력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고 싶고 정말로 주권자가 되고 싶으면 성령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의 힘을 받아야 돼요. 이것 아니하면 안 돼요. 뛰고 날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단순하니 세상에 보낼 때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 권세.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예배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고 이것이 내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것 뿐이에요. 진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결정할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자, 정리할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고 싶으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서 능력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나를 사업을 하면 잘되게 하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움직이고 생활을 움직이고 문제를 풀고 이 경험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때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 믿음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보낸 것은 이거예요. 권세 사용해라. 권세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시고 내가 사람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만 사용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잠재워버리는 것. 여러분, 주님이 아무것도 제자들에게 가지고 가지 말라 했죠. 가지고 가지 말라 했던 것은요, 이것만 내가 준 거 이것만 가지고 가면 그 속에 다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채우십니다. 목표가 있어요. 한 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으로 설교해서 좀 죄송해요. 한 달에 내가 목표 500만 원 내가 수입 올릴 거야. 그러면 바로 500만 원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늘 올라가요. 그리고 500만 원이 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역도 선수가 내가 150kg 들 거야 하는데 지금은 그는 110kg밖에 못 들어요. 근데 늘 힘을 근육으로 만들어서 150kg를 든다는 거예요. 높이뛰기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1m밖에 못 뛴데 나 2m를 뛸 거야 하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도 나는 11조의 목표, 아니면 한 달의 수입의 목표, 금년에 나는 이런 정도의 나는 목표,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그겁니다. 예.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 가운데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그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힘이 있어. 말씀은 힘이 있어. 말씀은 지혜가 있어. 말씀은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꼭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살려고 은혜 받죠. 근데 거기에 꼭 하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주님을 증거하도록 보냈거든요. 너는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라. 그러죠. 힘든 것을 이겨라. 물론 그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증거해란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증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먹여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셨는데 잘 먹고 증거를 먹여주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은혜 받으시고 한 달을 하나님 나에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교회 숫자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해야 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전도해라 그랬어요. 돌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내가 힘든데 이 사람을 돌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세우려고 이 사람을 돌봐라고 한 거예요. 돌보면서 누가 세워져요? 내가 세워져요. 내가 돌봤는데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재정이 재정이 채워지고 그래요.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보면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 그러죠? 아니요. 도우세요. 일을 하세요. 그래야만 누가 세워진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려고 그 일을 준 거예요. 나를 세우려고 연약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그냥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보낸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은 떠밀어서 보낸 거예요. 준비 안 되면 주님 안 보내요. 오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제자들이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준 권세를 해가지고 어둠을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기도록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 그런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줘서 보낸다는 거.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 그냥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힘을 주고 하라고 합니다. 은혜를 주고 하라고 합니다. 근데 순종할 때 내 안에는 내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달라요. 자, 송구 영신 예배 때 빛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밤에는 딱 하나만요.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어둠과 빛 이 두 개의 싸움이에요. 내가 지배를 받느냐, 내가 압도를 하느냐, 제압을 하느냐. 내가 제압을 한다 그러면 슬슬슬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역사가 많고, 내가 당하면 상황이 생기면 상황에 끌려가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끌려가고, 약속을 하면 약속에 끌려가고, 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구도로 한번 봐보세요. 나는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땡기는 사람인가? 그럼 빨리 반전해야 돼요. 늘 나는 문제가 있으면 늘 가. 끌려다닌 거거든요. 내가 움직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 그래야만 하나님의 내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권세를 받으시고 어둠을 제압하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어주는 인생을 사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할 때 내 마음에 힘이 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고 재정을 움직이고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그 아버지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사람과 환경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해주세요. 2016년에는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이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모든 사건이 빛으로 시작되오매 하나님 2016년에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환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망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박경수 집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 몸에 암의 세포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다 소멸될지어다. 동순교회 안에 모든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갈지어다. 모두가 회복될지어다. 가정에 소통이 안 된 가정도 소통되게 하시고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청년들의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며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의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는 동순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1년 내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